할렐루야. 66, 67, 68, 69 예전도의 헌신 예배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이 찾아왔습니다. 좋으시죠? 꽃 박람회도 가시고 꽃을 보기에 참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꽃을 수어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손목을 이렇게 한번 X자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휙 돌리면서 손을 펼치시면 꽃처럼 예쁘죠? 자, 우리 이렇게 손동작 하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손동작도. 따스한 봄날 꽃처럼 아름다운 삶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꽃처럼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모두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저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이 좀 빠지셨어요? 왜 웃으시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쳤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흠칫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슬림해지셨네요. 근데 제가 이제 한두 번 들으면 그냥 저도 이게 지나가듯이 인사말로 듣는데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도님들이 요즘 내가 조금 슬림해 보인다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지만요, 그렇지 못한 내 마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마음을 따라오지 못해서 초라할 때가 있고요, 그 마음조차도 시들어서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초라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중에 혹시 이러한 초라함을 느끼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제는 시들어가는 꽃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생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삶에 담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지만 들의 풀꽃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려한 꽃처럼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들의 풀꽃처럼 오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음의 겸손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아가서 말씀은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름의 뜻이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곧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한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절은 바로 슐람미 여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이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도요, 바로 이 말씀 구절을 모티브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론은 이스라엘 서쪽의 평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봄이 찾아올 때 여러 많은 꽃들이 피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많은 피어나는 꽃들 중에 나는 수선화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선화는 하얀색이나 빨간색이나 황색의 색을 띠는 그러한 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품종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수선화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바첼레트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수선화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장미 또는 백합화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꽃은요, 화려한 화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꽃이 아니라 들판의 풀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화려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흔하고 평범한 풀꽃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흔하게 무성히 피었던 그 백합화, 나는 그런 백합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자기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사였던 기도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사사였던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겸손한 고백에게 이렇게 화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의 풀꽃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꽃은 바라봐주는 이를 통해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꽃잎으로 당신의 꽃밭은 사계절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나라는 존재의 정의는 여러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통해 비로소 나를 온전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의 겸손한 자기 고백을요, 바라봐 주시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도다. 아멘. 당신은 그저 들의 풀꽃이 아니라 내 사랑이라오. 가시나무 같은 세상 속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백합화라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좀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백합화라오. 당신은 내 사랑이라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들의 풀꽃이라도요,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가시나무밖에 없지만,
당신이 있기에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여전히 부족하고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정말로 작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들의 풀꽃 같은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시나무 같은 이 세상이 한 송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한번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듯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봐 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나무 같은 인생에요, 들의 풀꽃과 같은 인생에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꽃들이 만개하는 봄의 계절, 먼저 술람미 여인의 이 겸손한 고백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의 풀꽃은요, 바라봐주는 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바라봐주는 이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가서 2장의 부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좋은 성경에는 각 챕터마다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십시오. 이게 좋은 성경이지 좋은 성경이지. 여러분, 2장의 부제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사실은요, 오늘 이 부제를 이 설교 제목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너무 오글거릴까봐. 이건 도저히, 이게 너무 오글거린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제목으로 쓰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오글거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너무나도 뻣뻣하고 너무나도 냉담하게,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오글거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안에 봄바람처럼 이 살랑거리는, 이 오글거리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냉담하게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아니라, 냉담하게 나를 바라보는 몸이 건조한 어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요, 오늘 나를 따스하게 오글거리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고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도 누군가를 조금 오글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오글거리세요. 손 좀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활짝 펴시면서요, 당신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